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작은 배려, 작은 친절 하나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또 뜻이 잘 통하는 친구와의 우정,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별것도 아닌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자기도 힘들고 바쁠 텐데 섬겨주는 사람, 그런 손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갈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우정도 의리도 배려도 섬김도 헌신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강렬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에도 성령이 주시는 가장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 은사가 있다.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권력보다도 그 어떤 것을 많이 움켜쥔 것보다도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할 때 그는 가장 강한 자고 그는 가장 행복한 자고 그는 가장 많이 가진 자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이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누구가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구로 인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살아갈 힘을 주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좋고 달콤한 것이지만 사랑을 누릴 때, 사랑을 품을 때 그 사랑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러분 장미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꽃 중에 장미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한동안 꽃 이름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꽃 그러면 무조건 빨간 장미. 장미가 얼마나 이뻐요. 갖기 좋은 장미꽃의 향기 속에 장미의 가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랑이건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품을 때 사랑의 대가, 사랑과 더불어 그 안에 장미꽃에 숨어있는 가시처럼 사랑으로 인한 그 아픔 또한 있을 거란 것을 각오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사랑 때문에 힘들대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오늘 나 밥을 안 먹어서 또 왜 밥을 안 먹냐 심각한 고민이 있고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애가 왜 밥맛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유치원 가가지고 나는 지를 사랑하는데 지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린 꼬마가, 애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발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는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도 살만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볼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요약과 요약, 축약과 축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이 뭐냐고 묻걸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라고 대답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의 중심은 뭐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숨어있는 뜻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 최고의 왕,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먹을 것, 입을 것, 취장, 보석, 심지어는 그 저축과 비빈이 3천이요 7천이라 솔로몬이 부인을 얼마나 많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부인이 많으면 어느 날 당신 내 부인 맞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마셔봐도, 그렇게 먹을 것 다 먹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해봐도 인생 다 살고 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왜 이리 허무하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다가 그 허물을 극복하고 허무함을 이겨냅니다. 무엇으로요? 아가서의 사랑을 통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 포도원에서 포도밭 관리하느라고 햇볕에 걸려서 얼굴은 시커멓게 검게 걸렸고 땀이 흘러서 흙먼지가 터득터득한 그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그만 솔로몬이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신세를 보니 게살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 왕궁에 쳐놓는 그 가장 화려한 휘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술람미 여인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너는 포도원 가서 지켜라, 포도원지기로 삼아버린 한 배에서 난 오빠, 한 배에서 난 남동생, 형제들이 무시하고 천히 여길 만큼 그랬던 술람미 여인,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 술람미 여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흘겨보지 마라, 나를 흘겨보지 마라. 이래봬도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무시해도, 다 거들떠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저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이 와서, 내게 와서
사랑한다고 나를 껴안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대전시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전시장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구청장도 서구청장도 대덕구청장도 또 어디가 중구청장도 다 나를 모른 체 하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란듯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귀한 분이라고 나를 소개하고 나를 끌어안고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무시받았습니다. 천박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햇빛에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포도원 지키느라고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열등감이 휩싸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왕궁에 있는 최고 높은 고귀한 사람 솔로몬이 어느 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술람미 여인에게 와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인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은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책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다 갚아주셨단 말인가?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사랑 때문에 갈등을 겪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냈는가, 이것이 바로 아가서고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요.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 봤더니 벌써 1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벌써 1년이 됐네. 그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고 그렇게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떠밀려서 정말 원치도 않게 청춘이 젊음이 다 지나가고 건강이 다 아스러져가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무하다고 그러고 무너져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싱그럽게 피어오르게 우리를 생동감 있게 다시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듦도 세월이 빨리 흘러감도 허무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가서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평화의 딸 이런 뜻입니다. 평강과 평화의 딸이 만나서 나누는 사랑 이야기, 그 만남으로 사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는데 이런 만남 저런 만남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이제는 좋은 만남이 되고 좋은 만남은 더 깊은 만남이 되고 그리고 더 깊은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적인 만남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져왔습니까? 지난날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만 알았습니다. 조금 자라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또 그렇게 아내를 만납니다. 이 수많은 만남들, 여러분, 그 만남이 인생이에요. 만남이 우리의 삶이에요. 만남이 좋으면 인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만남은, 그 많은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만남이 좋지 않으면 공부 잘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머리를 범죄하는 쪽에 쓰고 사기치는 쪽에 쓰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건 뭐합니까? 만남이 좋지 못하면 건강 그거 가지고 힘 자랑하다가 죄 짓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만남 또한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만남만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만남은 내만 보기에 좋다, 좋은 만남이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만남은 나와 너 사이에 깊은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흘러가는 좋은 만남으로 끝나버리면 아쉽잖아요. 좋은 친구였는데 잠깐 사귀다가 헤어지면 아쉽잖아요. 깊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만남은 인간적인 욕구나 인간적인 생각만 충족시켜주는 좋은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창조적인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만남은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만남이 더 깊어지고 더 가치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만남은 삭막합니다. 사랑이 없는 만남은 지루합니다. 사랑이 없는 만남은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의 중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느냐?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알고 깊이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내가 알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깊이 묵념하고 묵상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그것이,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서 정말 경험한 만큼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합니다. 경험한 만큼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알고만 있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내가 겪어봐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많은 것으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베풀어진 친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힘이 없으면 인생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됐건 친구와의 사랑이 됐건 누구와의 사랑이 됐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말로는 사랑이 하나지만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 이 사랑만 강해도 웬만한 건 다 이겨냅니다. 가난한 것 괜찮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아무 관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람하고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한 푼도 없고 가난한데 너 뭐가 좋다고 그러냐? 사랑하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돈 없는 것, 나이 많은 것, 심지어 장애가 있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사상, 인종,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얼굴이 새카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어느 날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 왕궁에 가면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정말 향수를 뿌리고 보란듯이 자태를 자랑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여인들 다 싫다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검게 걸렸지만, 흙먼지로 땀이 흘러서 막 얼룩이져 있지만 그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솔로몬의 마음에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체면,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포도원에 찾아가서 그 술람미 여인에게 내 어여쁜 자야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이렇게 강렬합니다. 웬만한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런 반대도, 그런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반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사랑은 또 친구와의 사랑, 우정의 사랑, 지식 안에서의 사랑, 즉 필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옛날에
공산주의 좌익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부모도 없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처자식도 다 내버리고 공산주의에 거기에 빠져서 빨치산 운동한다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념에 빠지면, 사상에 빠지면, 그 필로의 사랑에 빠지면 간절해서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시고기의 예처럼,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다 살점을 뜯어먹어서 나중에 가시만 남잖아요. 우렁 다 파먹고 속이 텅 비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 스토르기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필로의 사랑, 스토르기의 사랑, 이 강렬한 사랑들이 있지만 이 사랑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 끼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그냥, 하나님이 어디냐고 삿대질하는 그런 죄인이었던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솔로몬 왕을 만난 술람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러웠어요. 이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당당합니다. 밝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근본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사건, 사고? 죽음? 심판? 인생의 허무함? 또 실패할까 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죽음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케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깊이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밋밋하게 매일 그렇지 뭐, 그냥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다가 뭔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성에 눈을 뜨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근본부터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그 사랑,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그 사랑의 가치로 외로움도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넉넉히 이기고 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며 나누어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